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이 계신데요. 우리 전찬우 성도님, 스스로 오셨고요. 이 영화 세탁소 사장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잘 정착하시고 정말 한가족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사진을 보면서 먼저 다가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합니다. 아울러 오늘을 비롯해 이번 한 주간은 오이코스 모임이 있는데요. 이번 주 한 주 모이고 이제 여름 무더위 기간에는 자율 모임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모든 모임에 꼭 많이 참여해 주셔서 즐겁게 또 은혜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교육부서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서 영화부와 유치부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금요일 날 밤 9시, 10시까지 준비하고 또 어제도 와서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음식도 준비하고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또 부모님들도 함께 오셔서 아이들도 섬기고 또 어떤 분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아이들에게 풍성한 여름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화부와 유치부가 1층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넓게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어질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족 통합교육이 오늘 1부부터 3부 예배 사이에 있고요. 환영식은 이번 주에 사정상 마지막 주로 옮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마다 부리더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리더로서 리더와 어떻게 관계를 정립하고 또 소그룹 안에 멤버들을 어떻게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부리더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2번에 걸쳐서 있는데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앙 추천 도서가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으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기회가 놓쳐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도 이번 주까지 신청하시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사무실을 통해서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 있습니다. 예배부 안내위원과 그레이스 중창단,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있습니다. 특별히 시온 찬양대는 권혁인 청년 임명합니다. 찬양대를 통해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여름 사역 다 끝나면 8월 마지막 주에 여름 휴가를 다녀오게 되는데 이번에 좀 굉장히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제가 여름 휴가를 좀 당겨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설교는 장로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신 최윤배 교수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견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짜요? 네. 진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인생이 참 복잡합니다. 사람마다 환경도 다르고 또 다가오는 이 삶의 모습이 너무나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꾸준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 활주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가
계속 달리다 한순간 붕 뜨는 시점이 있죠. 그 뜨는 시점에 들어가는 힘을 일컬어 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력이 비행기 무게보다 세야지만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일정한 속도로 계속 달려야 되고, 또 최소한 정해진 시간만큼을 달려야지만 양력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서 비행기가 위로 뜰 수 있다는 거죠. 이 활주로 이론의 핵심은 무슨 일이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집중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 만약 그 꾸준하게 해야 되는 양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노력이 있어도 결국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디슨의 이야기를 꺼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축음기를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음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은 에디슨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많은 과학자들이 축음기가 만들 만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의지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축음기를 발견한 사람은 에디슨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중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중도에 포기해버렸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축음기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내가 먼저 발명할 수 있었는데. 뭐라고요?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먼저 발명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뭐냐면 충분히 실력도 있고 꽤 많이 노력했는데 그 약간의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만 더 버틴 힘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도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능력이 없어서거나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없고, 일반적인 경우는 성공을 눈앞에 두고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컵을 보시면 물이 넘치는 것은 마지막 한 방울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방울이 들어가지 않으면 물은 넘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아갈 때 그 일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이 그 마지막 한 방울을 남겨두고 지레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성공학 이론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곱씹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자주 발견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만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조금만 더 지속했다면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훨씬 더 큰 영적인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고 지레 겁먹거나 미리 포기했기 때문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더 다양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14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남들보다 똑똑했기 때문에요? 남들보다 텐트를 만들 실력이 많아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힘과 능력과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공동 번역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영적인 끈기가 그 안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었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얼마나 더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와 약간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포도원을 사는 과정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확실히 지키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서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왜 그가 슬프다고 했을까요? 누가 봐도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야 될 때인데, 그런 감격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며 시작 첫 말이 슬픕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상황 속에 그는 슬픈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의 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세 번역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세 번역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 말씀 볼 때 지금 예레미야의 기분이 좋아 보입니까? 뭔가 불만스러워 보입니까? 불만스러워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우리나라 멸망시킬 거잖아요. 근데 굳이 왜 밭을 사게 해서 쓸데없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멸망할 건데 왜 굳이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 한 겁니까? 이렇게 불만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슬프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걸까?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보셨겠지만 한 번도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어요. 늘 순종했고 뺨을 맞아도 오히려 선포했고, 이게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보게 되면 전혀 성경에서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의 또 다른 마음이 그의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왕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직 기도하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영적인 딜레마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잖아요. 기도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잖아요. 기도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너무 아프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수술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와 정반대로 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깨어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으로 나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기대한 만큼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길 원해서 늘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헤어지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들을 때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사업은 힘들어지고 은행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인 곤란함을 겪을 때도 우리 마찬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런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뭐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럴 수 있지라고 치부해버리겠지만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도 하나님 슬픕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라면서 예레미야처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고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그 영적인 불만족스러운 그 상황을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왜 그러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의 말씀입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의욕을 잃고 기도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나태함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불만족스러운 그 상황조차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될 영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틀어졌을 때,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기도를 포기하는 근거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시되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없겠느냐? 나 다 할 수 있다. 나한테 불가능한 거 없다. 지금 내가 개입하면 모든 문제가 괜찮아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영적인 만족감을 해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것은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과부의 비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고, 또 하나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기도를 직접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론적으로도 배웠고요. 예수님의 새벽 기도하는 모습,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그들을 이끄는 모습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도 기도를 배웠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상황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왕 기도 시작했으면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과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버려 두신다는 걸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제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응답이 없어 보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용지물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속히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빌 하이블스 목사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저는 종종 그 책을 꺼내서 읽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날은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던 날이에요. 근데 그분은 세례를 안 받았는데 한쪽에서 정말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괜찮나요? 라고 물었더니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기를,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오늘 저희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세례를 받아서 감동하는 건 알겠는데 저 정도까지 울 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왜 그럴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다시 말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무려 20년을 기도했습니다 하고 또 계속 우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마음에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서 구원받고 세례받은 건 너무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이만큼까지 울 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렇게 우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자매님이 말하기를, 제가 우는 건요, 제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번 기도하다가 포기할 뻔했기 때문에요. 정말 많이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5년쯤까지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데, 아니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성공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니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지? 혹시 이 기도 쓸모없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드니까 기도를 그만두고 싶어지더래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해보자. 낙심하는 마음은 찾아왔지만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무려 10년을 계속 기도하는데 10년쯤 됐을 때 또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혹시 내가 힘을 소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내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돌아가시는 게 뜻일 수도 있는데 나 혼자 설레발 하시는 건 아닌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또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은 되지만 다시 한번 기대해보자. 그리고 15년쯤 뒤였을 때 이건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한 영혼의 구원에서 15년씩이나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만둘까? 또 그런 마음이 생겼지만 아니야. 15년 기도했는데 하다 19년쯤 되었을 때 내가 바본가 보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냥 나 혼자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에 19년 동안 기도했지 쓸모없는 것 같아 라는 마음에 다 내려놓고 싶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기왕 19년 해왔는데 조금 더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20년 차가 되었을 때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는데,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나도 교회 갈게. 그리고 무려 20년 만에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는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않을게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5년 차 되었을 때, 10년 차 되었을 때, 15년 차 되었을 때, 19년 차 되었을 때, 그때마다 포기했었던 하려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은, 내 원은 내 부모님이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랬던 상황. 그래서 기도를 여러 번 포기하려고 했었지만 20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했더니 역시 기도에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는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다시는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적어도 한 옆에 분 정도,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시는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눴어요. 청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청년이 중고등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도 또 청년들에게도 간증을 했다고 해서 그럼 내가 어른들과 나눠도 되겠느냐 했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력서를 썼겠습니까?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공부도 하고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도가 시작된 거죠. 기대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고 기대했으니까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아서 취업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지만 생각만큼 취업의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더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왜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차라리 그 기도할 시간에 스펙을 쌓는 줄을 한 군데 한두 줄 더 써놓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이력서를 하나 더 써서 돌리는 게 나에게 유익이 있을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계속 기도를 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기 시작했고 몇 개월 뒤에 회사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놀란 일을 경험했다 그래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중에 꼴찌였대요. 서류 점수 다 했을 때. 그런데 면접을 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이 이 출판사에 들어와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면접관의 마음이 너무 쏙 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뽑고 나 이 청년 아니면 안 뽑겠다고 만점을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붙은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너무 일상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 청년이 붙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만들면서 첫 번째 작품을 만드는데 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또 기도에 관한 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되고 그 이야기를 다 어제 듣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빨리 취업시켜 주셨다면 이런 간증을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빨리 회사에 들어갔으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그 시간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리처드 포스터 목사가 쓴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시리아의 아이작이라는 기독교 영성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쓴 글을 보면 참 마음이 와닿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제목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심령.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이라는 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 없다. 성령이 그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잠을 자든 깨어있든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다.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기도의 향기가 그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피어오르게 된다. 마음속에 생기는 아무리 작은 자극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은밀하게 부르는 말없는 노래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 성령께서 늘 기도하게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낙심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기도하게 움직이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더욱더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사실 예레미야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별로 나오지 않는데, 또 저는 일부러 의도하려고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큐티집을 따라서 주일마다 그 본문을 따라가고 있는데, 왜 2주에 걸쳐서 이 시점에 우리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기도에 대한 말씀을 2주나 전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스스로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제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의 삶을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기도에 대해서 자극하고 기도에 대해서 동기부여할 때는 꼭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새로운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놀란 간증들을 주실 때 자꾸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만하고 싶은데 또 기도하게 만들고, 설교하게 만들고, 기도 자리에 나서게 만들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기적 같은 일들을 교회 안에 일으켰던 것을 지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자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가 아닐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으셔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극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서 아무리 낙심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경험할 수 없고, 아니 기도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온전히 경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것은 아닌가 라는 마음이 내려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그 정도 된 기도 제목들도 포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붙들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기도의 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다가 내려놨던 기도 제목들,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 그런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마땅히 기도할 바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동안 안 됐어도 되게 하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어떻게 기도할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놀랍게 새롭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024년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해서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렇게 오늘도 기대된 말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다 낙심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의 끝에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총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2024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